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6월달 이제 마치 전반전 경기를 마치고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하듯이 2024년 우리 이제 딱 전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4주 동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 표대를 향하여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간을 그릇으로 제가 비유하면서 이제 이 시간의 그릇에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그걸 담아낼지, 마치 그릇에 음식이 담겨지면 이제 그릇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의 그릇에는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는 이렇게 저축해서 나중에 찾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저축해서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모든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죠. 지난주 랄프 월더 에머슨의 말처럼 설교를 마치면서 원석과 같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세공 커팅을 해서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석 그대로 그냥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할 때에 또 많이 정복자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탐험하며 정복할 때에 아이들이 되게 공깃돌로 가지고 노는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많았대요. 아이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공깃돌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자를 주든지 뭐를 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졌는데 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시간이라는 진짜 원석의 다이아몬드 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4가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난주는 시간의 방향성,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아온 시간의 인생만큼 이제 나이를 이제 이렇게 몇 살이에요? 그만큼 시간을 쓴 것인데 과거의 시간을 다시 돌아가 쓸 수도 없고 미래의 시간을 끌어와서 쓸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우리 시간에 비워야 될 것과 채워야 될 것을 살펴보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에베소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시간을 잘 들여다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쓰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이걸 잘 들여다보시려면 일단 내 안에 거룩한 중심이 세워져야 돼.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되는데 토머스 켈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건 뭐라고 설명해요?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는 거룩한 중심을 내 안에 놓는 것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뚜기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쓰러뜨려도 기가 막히게 일어서요.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원리는 그 안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심추를 떼어버리면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뚜기의 원리는 중심추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넘어뜨려도 일어설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한 중심의 추가 있는, 거룩한 중심이 있는 삶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다시 거룩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의 추에, 중심부에 놓여져 있어야, 그러면 이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거룩한 중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을 딱 놓아놓으면 어떤 삶의 자리든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공급하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 하실 일이 딱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면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는 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 월급을 줘요. 그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줘요. 그럼 나는 뭔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내게 일을 맡긴 그 일을 하면 내 생활은 나를 고용한 사람이 책임져서 월급을 주거든요. 우리는 내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거룩한 중심부에 나의 이 중심을 딱 놓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중심을 놓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직장에 취직하신 분들은 내게 맡겨진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내가 가서 노는지 소풍 가는지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맡겨진 일을 정확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맡겨진 일을 도대체 뭔지, 사명은 뭔지,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내가 일한 일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 이렇게 늘 점검을 하시려면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나를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시간의 중심이 없는 삶은 이리저리 치이죠. 감정에도 휩쓸리고 환경에도 휩쓸리고 문제에도 휩쓸리고 그러면서 가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바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급하고 바쁘고 시간 없다는 말도 많이 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서 시간이 없는 걸까? 나는 왜 내게 주어진 삶이 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시간을 잘 구별하게 되고, 쓰여질 때 시간을 쓰면 절대로 시간이 없거나 바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드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일을 감당하려니까 시간이 없기도 하다고 말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주는 이 이제 약점이 시간을 빼나가고, 주도적인 사람이 내 시간을 뺏어가고, 또 이게 급한 일을 뺏어가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시간을 도대체 어디로 많이 빼앗기는 걸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시간의 중심축은 말할 것도 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해야 될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의 중심축은 말할 것도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을 어디에 빼앗기는지를 잘 보시면, 어떤 애는 하여튼 밤낮으로 컴퓨터 게임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TV만 보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요즘에는 인터넷에 문자나 카톡에 계속 카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인가 이 친구한테 한다고 저 친구한테 하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시간을 다 거기다 써버려.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일단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왜 중심부에 놓여져 있어야 될 시간을 싹 붙잡고 그 중심을 잘 지키며 시간을 잘 배치하고 있습니까?
분주하고 바쁘시고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이 음악의 쉼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악의 부호 중에 이렇게 가다가 쉼표가 있어요. 거기에 쉼표에 숨을 안 쉬고 노래를 부를 수 없거든요. 인생은 반드시 쉼표의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쉼이 있는 자리, 또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성찰하면서 세워가야 될 쉼표와 같은 시간,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인슈타인은 21세기 최고의 천재이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아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마다 생각하는 의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의자 하나를 놓았어요. 이 생각하는 의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그 의자에 앉아서 깊이 사색하고, 또 어떤 일을 이제 뭔가를 풀어가야 될 때는 이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다. 이게 생각하는 의자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뭔가 통찰이 필요할 때 이 의자에 앉았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이게 되겠죠. 생각하는 의자는 예배가 될 것이고 말씀 묵상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복잡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쉼표를 놓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주하게 산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분주하게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시간을 찾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동양화의 아주 중요한 방식은 여백의 미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도드라지게 하는 거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꽉 채워서 그리면 동양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여백의 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도드라지도록,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에 여백의 시간을, 쉼표의 시간을 마련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단거리 선수의 달리기법과 또 마라톤의 달리기법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인생의 긴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악함과 선함의 악함으로 유혹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되게 이 시험에는 잘 안 넘어져요. 물론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악함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아주 익숙하며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외해놓고, 하여튼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여튼 한다는 가정하에 사단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시험하는 것은 괜찮은 것과 최상의 것을 놓고 시험합니다. 악함으로 시험하면 우리는 쉽게 분별하고 거기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참 무서운 거는 이 괜찮은 것이라는 시험이에요. 최상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 인생 대충 살아.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거야. 혹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최상의 삶을 원하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기대하는 말은 너의 인생의 최상의 인생을 좀 살아라 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뭔가를 하려고 이제 자녀를 위해 해주는 것도 최상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최상의 삶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이 괜찮은 것이라는 함정에 잘 빠져요. 괜찮은 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안에는 편안함이 일단 들어있어요. 편안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개인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괜찮은 것 안에서 대충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막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래. 그냥 대충 하면 이 괜찮은 것 안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위로도 받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괜찮은 것에 타협하면서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욕망도 채워가며
세상적 재미도 누리며 그리고 편안함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괜찮은 것으로, 편안함으로, 세상적 욕망으로 채워가면서 빼앗아가는. 스폴전 목사님 말 중에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편안함으로 익숙해져가는 그 안에 우리의 무서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요한 웨슬리의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과 함께 나눴는데, 이 이미테이션 가짜 모조품은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 예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자가 아닌 예배. 내가 주어진 삶에 내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뭔가 종교적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진짜일까? 하면 이미테이션,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거룩한 중심을 꼭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내 인생의 시간이 엉뚱한 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최상의 삶이 내 안에 실현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대개 사람들은 일지향적인 삶을 다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지향적이라는 말에 포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거기에 대해 인생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목적을 하겠죠. 또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 권력욕 있는 사람은 권력의 최정점을 향하여, 명예를 가진 사람,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어떤 길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 끝은 진짜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관계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삶의 목적에는 관계가 들어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 일하는 사역이 또 예배가 겉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셔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늘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위해서예요.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관계가 없는 인생,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이 깨어지는 가정, 뭔가 성취가 됐는데 관계가 없어져 버린, 그게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 삶의 방향성이 있는지, 거룩한 중심이 내게 있는지, 뭔가 성취는 하는데 관계가 깨져버린, 관계가 없어진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성공의 중요한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진정한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주 웃고 보다 사랑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사심 없는 비난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신실하지 못한 친구들의 비난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제대로 음미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 열정을 갖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고 웃는 것, 살아있는 다른 한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것이 성공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말한 성공에는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목적지향, 성취지향적으로 뭐를 하는 게 들어있지 않아요. 다 관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늘 있으시고, 관계를 누리시고 사랑하시고 많이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실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터임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하셔야 돼요. 주어진 삶을 잘 누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삶은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거는 이렇게 관계를 위해 쓰여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해서 시간을 쓰시는 것이고, 열심히 돈을 벌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잘 쓰셔야 돼요. 관계를 세우는 데 중요하죠. 지난주에는 한 달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며 시작했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뭐가 진짜 중요할까? 시간을 조정한다면, 조율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조정하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것,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후회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 사셔야 돼.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시고, 그 보내고자 하는 그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혹시 가족이 떠오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기뻐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면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이든 사역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든 맥도널드 말을 인용해 볼게요. 당신은 시대적인 풍조에 밀려 시류에 순응하거나 경쟁을 강요당한 채 무엇인가에 늘 쫓겨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저기 두 가지, 쫓기는 인생과 부름받은 인생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신가요? 부름받은 인생인가요? 늘 일에 쫓기고 뭐에 밀려 있고 막 이렇게 치이듯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부름받은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오늘로 내가 고백하고, 오늘의 시간에 주어진 부름받은 사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시간 속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중에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창조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은 부르신 오늘의 시간에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아니면 쫓기듯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치열한 영적 전쟁터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다른 거를 안 건드려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 놓으면 거기서부터 시험 드는 인생이 되든지, 분노하는 인생이 되든지, 절망하는 인생이 되든지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했나요?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놨대요. 그러면 거기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돼?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온통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막 이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불평이 쏟아져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진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금방 대답합니다. 말씀으로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세요. 세상적 가치로 지키려고 하시면 세상적 욕망과 탐욕이 타고 들어오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계속 걸러내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계속 걸러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계속 걸러내요.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평안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이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계속 청소해내시고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걸러내시고 정수기로 물을 정수하듯이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은혜 오는 은혜를 차단하지 않고 계속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올 수 있도록. 옹달샘의 비밀은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가도 계속 밑에서 물이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가 공급되는, 하늘의 생수가 공급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못 드리는 말씀은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제가 오래 살라고 건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정신과 연결돼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좋고 선하고 뭐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신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어느 때 나오기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은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일할 수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6개월을 깁스했대요. 근데 많이 바뀌었대요. 6개월 동안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자신의 묶여있는 현실 앞에 그는 많이 성찰하면서 진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됩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가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게 몸살이라는 게 우리의 경고등이잖아요. 야, 너 쉬어야 된다. 쉬어야 돼. 근데 안 쉬어요. 그러면 몸살이 나요. 그냥 억지로라도 쉬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센스처럼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성찰하고 점검하듯 여러분의 몸도 늘 점검하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인데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냈잖아요. 이게 가정은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지켜주는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짜 가정을 잘 지키시는 거를 목적으로 우선순위에 꼭 두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기독교 가정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임스 잡스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 기아, 공해, 경제, 질병 등이 아니라 가정의 파괴 현상이다.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나 기아나 공해나 경제, 질병이 아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 현실이 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없어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가족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서 행복했어요. 사골세를 살면서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근데 지금은 좀 가정이 풍요로워져서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고, 또 뭐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자가에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100배 1000배 내가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돈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려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호모의 오디세이 오디세우스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가정과 부모보다 더한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설사 황금집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진짜 즐거움과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지,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요즘에 세계 이혼을 여러분 소식을 듣고 있죠. 재벌가의 이혼인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막 1조 3천 매도,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그 타고 올라가는 근원은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 가정은 파탄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 말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타이타닉호는 잘 아시죠?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한 유람선이잖아요. 화려한 배였는데, 여러분, 사회적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후에서 갑판에서 의자를 막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는 거, 진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가정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부싸움한 사람들은 꼭 교회에 피해를 입히더라고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인데 왜 교회에서 엉뚱한 성도를 건드리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와서 막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뭐 피해 준 거 없는데,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체스터턴의 말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심리적 과업은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익숙함이 소홀함을 남는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시간의 익숙함이라는 게, 어제의 나의 익숙함이 오늘의 시간에 기대가 없어요. 어제의 시간을 경험한 나는 살아온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나는 오늘의 인생의 시간을 새로운 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은 아주 습관처럼 하지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며 마칠 때 제가 창조의 새날을 주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창조의 새날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그냥 낯설은 것처럼 오늘을 대하시며 기대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여러분의 인생을 낯설게 대하듯이 그렇게 가슴 떨림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바꾸어서 이거를 새롭게 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이 익숙함이 생경함으로 내가 다가가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어려워요. 습관 바꾸는 게 어렵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끊기가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낸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익숙함이 가져오는 무서움은 특별히 가정 속에서 너무 무섭게 작동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남편, 익숙한 아내가 가슴 떨림도 없고 기대도 없고
처음 만났을 때 막 그 뛰었던 첫사랑의 그 감격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타성에 젖은 관계로 그냥 형식적인 부부 관계로 전락해요. 부모 자녀도 익숙하니까 함부로 막 대. 제가 예의 갖추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는 건 저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제발 좀 그 익숙함이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의 갖추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요. 제가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신혼 재미가 좋지 그랬더니 언제까지가 신혼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도 신혼인데 이랬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익숙하여서 함부로 대하고 내가 다 알아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추려고 제가 늘 신혼인 것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늘 신혼인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세뇌시키는 거죠. 늘 보면서 가슴팀이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고 말해요. 제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물으면 좋아요라는 말을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요. 뭐 음식에 대해서 맛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어요. 물어보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음식을 맛있냐고 하는 거는 평가받기 위해서 물어봤겠어요?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지금 주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맛있어야 되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를 저한테 부정적 평가를 하고 판단하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좋아요로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울수록 예의 갖추셔야 되는데 생경하게 대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대하는 남편이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되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경하게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존중하고 가슴팀으로 대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아내를 대하실 때에도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잘 보이고 싶다는 말을 가끔 잘해요. 내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나 지금 아부하는 거야. 너하고 평생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함부로 대하고 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하고 잘 대하고 뭔가를 할 때에도 정말 내가 너한테 감정계좌에 저축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을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대신 남편으로 살아주고 아내로 살아주고 부모로 살아주고 자식으로 살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장 소중히 대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충격 먹은 말이 하나 있어요. 후배 목사가 이제 부부가 같이 온 목사님을 향하여 그 목사님이 참 선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해주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살아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냥 후배 목사 그렇다고 그 사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대신 남편으로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살아봐요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섭섭함이라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소중하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방법은 생경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낯설어질 응시하는 뭘 배우라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밑에 줄을 보시면 기회를 사라라는 단어로 줄을 달아놨어요. 기회를 산다는 말이고 다시 원어적 의미로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건져 올리다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공동우물에 이 두레박으로 물을 기른 경험이 있으시죠? 펌프제라는 우물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우물을 보시면 그 물이 두레박으로 건져서 올린 물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로 밥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회를 산다는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건져 올리듯이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뜻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를 보시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 속에 악함이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는 세상에 악함의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회를 사듯이 건져 올리듯이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건져서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이 때가 악하다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시간의 영원성을 주셨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 시간에 악함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신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에게 화영검을 들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시간에 제한을 두셨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인생이란 시간의 영혼을 죄로 인해서 제한된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악함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시간을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아름다운 삶의 시간으로, 마치 원석을 세공하듯이 보석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한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방탕함이란 단어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의 방탕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하는 분별력이 내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함에 빠지지 않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않고 오늘의 삶을 다 살아낼 것입니다. 운동에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의 타이밍을 계속 영적으로 뺏어가는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이거를 악함 속에서 계속 빼가요. 이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시간을, 기회를 사셔야 되고 시간을 건져 올리셔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살아냈던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시편 57편 7절 8절을 보시면 그는 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가 이 고백을 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했어요. 다윗이 도망가서 굴에 숨었어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두려움에 휩싸여 자리. 동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피할 곳이 없어요. 갇혀 있어요. 포위되어 있는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에, 근데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그런 이 시간 속에 그런 마음인데 다윗은 이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사고 건져 올리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딱 붙잡았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시간을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타이밍을 빼앗기듯 사단이 계속 시간을 빼가는데 두려움과 절망으로 빼가기도 하고요. 염려와 낙심으로 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심으로 빼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도 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간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의 오늘의 새날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거룩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한번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삶의 남은 호흡 닿을 때까지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자, 주도권을 잡았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뭐 어떻게 하겠대요?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망의 어두운근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그리고 인생의 끝에 시간이 다 쓰여진 그 마지막 지점에 주님 나를 기뻐하나 주시리.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주님이 기뻐하나 주심을 바라오며 시간의 방향성을 잘 가지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